오늘은 2023년 5월 2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7번째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7번째 부활절 주일이자 마지막 부활절 주일입니다. 마지막 부활절 주일이라 함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부터의 우리 교회 절기는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주 주일 하는 식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치면요,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하셨다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순절 전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딱 어중간한 시기인 거죠.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셨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하듯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오늘은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그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능히 이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온전히 응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뤄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나오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또 제자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들 저희를 깨닫고 저희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저희들의 성도를 세우고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든 소망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31년 전에 이곳 지역에 가나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겪었었던 깊은 절망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신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각박한 삶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가나안 교회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참 적은 인원이지만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늘 힘쓰며 수고하는 모든 교인들의 사역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7월부터 새로이 우리 강훈성 목사님이 파송에 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의 몸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저 끝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또 안내로, 또 주방에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도 축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봉독할 때 잘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되면요, 분명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고, 내가 참 외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요, 마냥 외롭고 척박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나름 살만하고 심지어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지고 내 머릿속으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때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생겨나게 되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자, 예배 때 언제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의 논리는요, 금세 이 질문에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말에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철학자 중에서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이 모순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비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첫째로, 신은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논리고요. 반대로 신이 선하긴 하지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능한 불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둘 다 이 무신론자의 비꼬는 말임에 틀림없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틀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우리로선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악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러셀이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그저 힘없는 전능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여전히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자, 이 어려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말끔히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부르짖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일단 이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 전능, 즉 전부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영어로 번역해봐도 똑같습니다. 이 omnipotence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온 단어인데요. omni라는 것은 전부라는 뜻이고 potence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죠. 전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이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과연 똑같은 의미일까요? 자,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요, 좀 밉게 들립니다. 전능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개념적으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왠지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뭔가 무척이나 좀 변덕스러운 존재로 낮추는 것 같아서 이게 옳다고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곱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의 답은요, 아까 우리가 매주 고백한다고 하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흉내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만큼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의 질서,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떤 도덕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창조 만물의 질서를 깨트리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을까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이 그랬고요.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서를 지키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변덕스럽게 그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은요, 오히려 사탄이 벌이는 일이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 만물의 창조 질서까지도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한결같이 유지하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7장 말씀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 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저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일단 이제 배경 말씀을 드리면요, 마침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즉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땅이라고 하는 건 자손들이 알아서 가지면 되겠지만 우선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이 애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 딴에는요, 자기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자, 이거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었죠. 먼저 자기의 조카 롯을 자기 가까이에 두죠. 혹시 자기가 애를 갖지 못하면 이 조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하지만 롯이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이번에는요, 양자를 하나 드립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렇게 양자로 드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혈육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애를 갖지 못하니까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 이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신의 부인인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을 통해서만 그의 유업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든 선택들은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잘못된 선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다 범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누가 진짜 자신의 자손이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얘기를 뒤늦게 듣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17장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자손을 만들어 주실지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타이밍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처음 땅과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이 나이가요, 75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80이나 90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75, 이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가 얼마나 정정한 나이인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진작에 너가 몇십 년만 참으면 너와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다려보거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리 좀 말씀해 주셨다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고생들을 안 해도 됐었을 텐데 하나님은 꼭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숱하게 저지르게 만든 거죠. 자, 오늘날 이슬람과 이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이슬람을 믿는 아랍 민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살 됐을 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굳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테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커다란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할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무르거나 뒤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거 눈여겨볼 포인트가 너무 많은 구절입니다. 우선 아직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죠. 좀 이따 이제 5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딱 100살을 1년 앞두고 드디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100살 때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토당토하는 말로 들릴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 바로 이 구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그게 뭐죠? 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제는 너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자, 아까 그 실수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유업이 이어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이제는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들어서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살 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는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자손과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게 되죠.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뤄서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좀 변덕스럽게 행동하셨습니까? 자,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뜻을 동일하게 나타내셨고 모든 것을 그 뜻 안에서 일관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길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직선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일자로 쭉 뻗어나가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 삐뚤삐뚤 헤맸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었죠.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러운 선택들을 했던 거지 하나님은 늘 꾸준하게 그 원래의 뜻을 관철하신 분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그때그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전능하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을 온전히 못 지켜서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꾸준히 지켜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17장 1절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동안 온갖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로 이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왜 오셨죠?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 솔직히 이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저 유럽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요, 그저 더 잘 살려고 여기 왔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자녀들하고 더 좋은 데서 살려고, 더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여기 미국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더 잘 살려고 여기 온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보다 더 거룩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런 물질적인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이민 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한번 잃어보려고 별의별 노력들을 자기 딴에는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이요,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잘못된 선택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들이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허망한 경험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니,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너도 내 앞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행하라는 이 말씀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드디어 100살이 되어서야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요, 더 이상 물질이나 다른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기 미국 올 때는요,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 나랑 내 가족 잘 살려고 여기에 왔지만,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내가 고향 땅을 버리고 여기 미국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겠죠. 예전에는 내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보다는 내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늘 실수하고 이 잘못된 선택만을 고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완전히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시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들이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그 일들의 그 의도와 목적과 동기만큼은요,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행동의 의도와 목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선택과 역사들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정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온 삶에 주님의 온전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세워주시사 아브라함처럼 이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든 온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구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바치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주님을 섬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힘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예배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예배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애쓰고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연합감리교 내의 이 한인 목사님들이 서로 강단을 교환해서 설교하는 강단 교환 주일입니다.
이 강단 교환 주일은요, 우리 감리교회 파운더인 존 웨슬리가 회심했었던 5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웨슬리 회심일이 있는 그 주일에 하게 됩니다. 올해는 바로 다음 주가 그 강단 교환 주일을 하는 날인데요. 말 그대로 목사님들이 이 강단을 교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베델 연합감리교회의 한인희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저는 그날 버클리 열린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만 있으니까요, 다음 주일은 결석하시면 예배를 따로 온라인으로 못 드립니다.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한인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함께 들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 강단 교환 주일만 이 온라인 예배가 없고요. 그 다음 주인 6월 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강단 교환 주일 헌금을 따로 모금합니다. 우리 한인 코커스가 이 목사님들이 강단 교환을 하면서 각각의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강단 교환 헌금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인 코커스는요, 지금도 이 지역에 꾸준히 새로운 한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산나원밸리 교회가 팬데믹 중간에 개척을 했고요. 현재 쿠퍼티노의 예수사랑 교회와 그전에는 캠벨의 뉴크리에이션 교회, 그리고 다 아시듯이 31년 전엔 이 마리나의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런 코커스의 지원과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강단 교환주일 헌금 내는 것이 그냥 다른 헌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이 헌금을 모금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또 이곳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도 이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과 저녁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성경 공부로 또 저녁 7시 반에는 예배로 모이니까요, 함께 모이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전능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